오늘은 우리 신체 법칙을 이해하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의 내장 안에 무엇이 있죠? 간, 콩팥, 쓸개, 또 소장, 대장, 위, 이 모든 내장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에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이 온갖 오장육부, 우리 신체, 이 모든 우리의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살펴보면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묘막측한 신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체의 법칙을 이해하라.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바디죠. 이 몸은 우리 팔, 다리,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머리, 근육, 신경조직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육으로 생각되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도 있죠.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정신 또는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바디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도 건강해야 온전한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하면 그것도 병자죠.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신은 아주 멀쩡한데 몸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것도 병자가 되죠. 팔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옛날 말로 표현하면 팔정신. 이게 요즘은 말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죠. 뭐라고 했죠? 팔 불편한 사람? 이렇게 장애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정신과 영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신체 건강이 정신과 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과 영이 또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서로는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해야 우리 정신과 영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몸의 이 작동 방법, 다시 표현하면 생리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생리학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와 관련되는 생리학은 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장, 소장, 대장, 직장에까지 모든 소화, 이것이 관련되는 것이 간, 쓸개, 췌장, 비장 다 관련되어 있죠.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 소화 생리학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음식을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먹고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학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생. 위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시킨 첫 번째 교육은 위생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거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위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유조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 사람의 수명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나 다른 프랑스나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수명도요, 이게 정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40을 못 넘겼대. 대부분이 소작을 하는 농부였고 귀족들의 착취에 의해서 굉장히 중도동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위생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우리 옛날 한국 위생 엄청 불량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 자기네들이 목회하실 때 선교사를 이제 초청해서 식사를 했는데 장모님이 밥을 해줬단 말이에요. 밥을 이렇게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니까 선교사가요 어떻게 밥을 먹냐면 속만 팍 파먹고 여기에 붙은 거는 안 먹더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 이 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의 위생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죽잖아요. 이 풍토병으로. 그런데 지금 현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증가한 것은요 다 위생 때문에, 보건 위생의 발전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 위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생리학과 위생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체의 기능에 대한 법칙을 신경과 근육과 섬유 조직 속에 기록하셨다. 이게 지금 연애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 속에 근육세포, 신경세포, 뭐 또 섬유세포 속에 무엇을 기록했냐면 육체 기능을 지배하는 법칙. 그리고 결국에는 유전자 속에 이 모든 것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 속에 있는,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가 어떤 조건 하에 있으면 가장 건강한지 그 하나님의 이 건강의 법칙을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연 법칙은 곧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자연 법칙은 십계명처럼 신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법을 위배하면 그것은 우리가 죄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뭐도 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준 건강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죠. 이곳에 오셔서 배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 신체 법칙이 무엇인가? 식사, 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식사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신체 활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다음에 공기.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요, 공기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특별히 공기가 절대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깨끗한 공기가 우리 피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음식은 다 무엇이 되죠? 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모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피가 공급하지요. 결정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피란 말이에요. 근데 피는
무엇에 결정되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마시느냐,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 또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 운동 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 모든 신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거꾸로 이제 우리 몸에 있어서, 자,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지령하는 곳은 어디예요? 뇌죠, 뇌. 사실 정신은 뇌 기능이죠. 뇌에서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지령하고 지시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또 한 가지는 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어떻게 다 뭔지 아십니까? 다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신경 조직은 다 전선이야, 전선. 그리고 우리 몸에요, 전기가 흐른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전기의 발전소가 어디냐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야, 뇌. 그래서 정신을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시켜주면요, 우리 몸에서 풍부한 전기가 흘러가지고 생산돼서 이 전기가 우리 몸의 이 모든 기능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30대 초반에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의 병명이 뭐냐면 다발성 신경염이었죠. 예. 다발성 신경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10편 13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얼마나 신비막장하게 만들었는지.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에도요 뭐가 있냐면 우리 전선에 보면 피복이 입혀져 있죠. 피복이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복이. 와,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절제한 삶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 피복이 벗겨져 버렸어. 그런데 이 신경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막 지나가고 선이 막 지나가잖아요. 합선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해가지고 출근하다가 팍 쓰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다발성 신경염인데 이거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이 환자가 왔어요. 야,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잘 모르잖아요. 몰라도 여러분의 최소한 신경은요, 그 피복이 안 벗겨지고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신경을 통해서 무엇이 흐른다는 것입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전기가 왕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 세포에 있는 유전자도요, 세포에 있는 유전자 보겠습니다. ATCG 해가지고 사실은 4개의 염기로 짜여져 있는, 사슬처럼 탁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변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한국말 같으면 기역, 니은, 티끝, 아야, 의여처럼 문자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ATCG로 쭉 연결됐다는 게 뭐예요? 지금 글자야, 한마디로. 우리 몸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글자가 쭉 연결된 게 뭐예요?
문장이죠. 그걸 잔뜩 쌓아놓으면 책이죠.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요 엄청난 두께의 책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책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20만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세포에 이게 이제 유전자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유전자는 이게 불이 딱 들어오면 호르몬, 예를 들면 렙틴 호르몬이 쫙 나오게 돼 있고, 어떤 부분에 불이 딱 켜지면 이 세포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쫙 내도록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스위치를 탁 켜고 끄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전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이게 왕성한 활력이 있다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보세요. 청년들은 왕성하잖아요. 활력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이 왕성한 이런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점 되면 될수록 활력이 떨어지죠. 전기 생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뇌의 전력 생산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디 사느냐? 전두에 사는 거예요. 전두요. 자, 뇌를 보면 우리 머리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요 이마, 이게 전두엽이고 여기가 두정엽, 가운데로 뜻이죠. 두정엽. 옆에 귀가 있고 이 측두엽이에요. 이 후두엽. 그래서 예를 들면 두정엽은 운동의 기능, 물론 다른 데도 다 있지만 운동의 기능, 균형을 잡는 것. 측두엽은 특별히 이 청각 기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후두엽은 여기는요 시신경, 시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은요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독수리, 매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전두엽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 전체 뇌의 33%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야.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력을 관할한다는 것입니다. 판단력, 결정력, 그리고 또 복잡한 것을 논리적으로 푸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요. 그런데 이 전두엽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두엽은 언제 이렇게 개발되느냐 하면 우리가 머리를 활발하게 사용할 때, 다시 말하면 책을 읽고 명상하고 이럴 때, 자, 근데 이 속에 뒤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요 편도체가 있어요. 편도체. 자, 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베타 파장이, 전자파가 두뇌에서 막 일어나. 베타 전자파는요 최소한 13에서 30 헤르츠.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고 머리 약간 떨어지는 사람, IQ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걸 테스트 해보니까요 이 헤르츠 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갈 정도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해보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은요 이 머리에 이 헤르츠가 예를 들면 1초에 뭐 몇 번 한다 하면 뭐 18, 2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되고 한 8에서 10, 뭐 1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능은 우리 육체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할 때 헤르츠가 의과대학생 수준 이상으로 막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야,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헤르츠 하면 이게 전류가 생산돼 가지고 우리 몸에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래서 기도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도할 때와 동량적 명상, 또 멍 때리기, 이제 이거는 뭐 종교와 관계없이 지난번에 한강변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이때는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기를 하게 되면요, 전두엽이 올 수도 합니다. 건강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멍 때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동량적 명상은 사실은 참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거든요. 비슷합니다. 근데 이 동양적 명상이 우리의 번뇌를 없애주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회피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이, 이 의학적인 실험입니다. 실험해 보니까 동양적 명상할 때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해. 멍청하게 있으니까. 그럼 대신에 뭐가 발달하냐면 편도체가 발달하더라고요. 이 편도체와 전두엽은 시소의 관계에 있어. 전두엽이 활동 안 하면 편도체가 올라가고, 다음에 전두엽이 올라가면 편도체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동양적 명상이 이렇게 사실은 번민과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회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편도체가 개발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무서움,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인 실험을 지난번에 제가 설계했죠. 면역력이 더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자가 수술실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이 전두엽이 발달돼 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더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발달되면 여기는요, 평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을 볼 때요, 요한에서 일어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에서 있어 보면요,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 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이 오고, 또 제가 상담을 딱 해보면 저 역시 와, 이분이 왜 여기 왔지? 나도 방법이 없는데, 이런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예, 과학적으로 여기서 전두엽이 발달되면서, 이거는 뭐냐면 기도, 말씀 연구는요, 명상과 다릅니다. 전두엽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이곳에서 전력이 막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력이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우는 거야. 유전자 깨우는 것도 뭐예요? 정기적인 반응이에요. 찌찌찌기 와야 유전자가 깰 거 아니에요. 그 전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력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세포에 클릭해서 잠자는 유전자가 깨버리면 마비되었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소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수가 꽉 차요. 복수가 차면 폐에 물이 차가지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바로 눕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죠. 병원 당장 가야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장 물을 빼자고, 물 빼고 입원하고 신장 빨리 투석해야 된다고. 이건 당연한 치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 유튜브로 우리 글을 봤어. 방송을 봐가지고는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기를, 내 마지막 소원인데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이든밸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오신 거야. 상담을 하는데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 온 거야. 대책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한 사람이 내 속으로 왜 여기 왔나. 근데 오신 분을 가라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방 하나 드렸습니다. 이분이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죠. 이분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쩌다, 그러니까 바로 눕지도 못해요. 이제는 앉아서 자야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했는데 잠이 들었는가 봐. 근데 잔다 밤중에 소변이 이게 마려워서 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 갔는데, 원래 신장병 환자는 소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도꼭지 틀어난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야. 줄줄줄. 한도 없이 나오는 거야. 한도 없이. 소변을 다 넣고 나니까요, 배가 석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도 괜찮고 저렇게 누워도 괜찮고, 한날 밤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병이 났다 하더라도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딱 지나버리면요, 모든 그 병의 증상이 다 나타나고, 그 한계점이 약간만 탁 벗어나면 이제는 모든 증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증상만 보고 증상이 없어졌다, 병이 나았다. 아닙니다. 이제 그 한계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졌지만,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치료되도록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3개월 더 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여러 번 이야기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재미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난 너무 신기했어. 이분은요, 턱관절이 아파가지고 턱관절이 내려앉아가지고 입이 탁 다물어졌어. 입이 안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먹여 사는데, 그래가지고 막 온갖 병원이란 병원, 치과 병원 다 갔는데 입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어느 치과에 가니까 당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서요. 아파도요, 억지로 벌려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아이스케키 그 바 알죠? 아이스케키 바를 하나씩 딱 집어넣는 거야. 다음에 또 더 벌려가지고 2개 또 집어넣고 3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요만큼 벌렸어. 빨대 딱 들어가더라고. 그 빨대로 이제 먹고 목숨을 연명한 사람이 여기 오셨어.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요, 엄청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정말 돌이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신랑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납치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자는 또 무책임해. 그렇게 해놓고는 또 나중에 또 바람을 피웠어. 야, 내가 그 여자 같았어도 진짜 화딱 치라겠어. 그러면 되나? 안 되죠, 그죠?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니까요. 그리고 또 돈도 안 벌어줘. 그래가지고 이 분이요, 혼자서 그 2 자녀를 낳아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더구만. 그러던 중에 남자가 바람을 피우니까 마음에 막 미움이 차니까 어느 날 턱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입이 탁 다물어진 거예요. 야, 그런데 이곳에서요, 그분이 돌이켜보니까 나는 내 남편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나도 하나님 앞에 엄청 잘못했다, 죄를 많이 지었다 회개하고, 또 그때 이제 한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요 날마다 그 자매와 제자훈련 한다고 또 성경을 또 가르쳤어.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그러더니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입이 쫙 열렸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보세요. 전도협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전도협에서 활발히 일하면서 전기가 막 생기죠. 이 전기가 생기면서 우리 몸에 다 닫혔던 것이 다 열리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이 잠자는 것이 이제 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환경 좋죠, 음식 좋죠, 또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이것에만 목숨을 걸면 실패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의 시효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왜 그런가?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시효자야.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생명의 시효자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신 주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의 원천에서부터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살죠. 그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냐면 이 온갖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의 속에 두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두신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햇볕이 그렇죠, 음식이 그렇죠, 공기가 그렇죠, 물이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햇빛에 나가면요 여러분 뭘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요소로 주신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 이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이 전도협에서 주는 것이 있고요, 이 편도체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도협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용기,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이 전도협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도체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편도체가 두려움을 관할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확 생기면서요, 두려움이 생기면 면역력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제 처음 진단받을 때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면요 정확하게 3개월 살고 딱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편도체에서 두려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염려, 걱정, 그리고요
미움, 원한, 섭섭함, 불신, 의심, 이 모든 것은 편도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의 근원을 살펴가지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하면요, 빨리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 우리 전쟁을 가능하시는 하나님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 식사법에 대해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서로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식사법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신체 법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신체 법칙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대로 사시기만 되면 건강하고 내가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질병도 다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생명의 요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음식을 주신 이유는 이 음식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두 가지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자,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자, 1번에 대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생략하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금식을 끝나고 이제 보식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자, 1번 천천히. 자, 꼭꼭 씹어 먹더라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면 제작을 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실은요, 꼭꼭 씹어 먹더라도 천천히 씹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침샘에서 침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 씹어 나와서 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씹을 때, 제작할 때 침샘이 자극돼서 나오지만 좀 천천히 씹어서 침샘이 충분히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대표적인 것이 이거잖아요. 우리 오늘 먹은 음식에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탄수화물은 입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아밀라자는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오는데, 음식을 콕콕 씹으면 음식이 잘게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 침이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죠. 근데 잘게 안 씹고 몇 번 씹고 넘겨버리면 소화액이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려가 버리면 소화되지 않은 채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소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소장까지 가면 그때 이제 초장에서 또 소화액을 내요. 그러나 초장이 무리를 하고 입에서부터 소화되었다고 한다면 완전한 소장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완전한 소화가 다 됐을 텐데
입에서 소화가 안 됐으면 췌장에서 이제 처음 이제 소화를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래서 밥은 100번, 다음에 야채는 딱딱한 것은 좀 더 많이 60번, 부드러운 건 뭐 최소한 한 30번은 꼭꼭 씹어라, 이것입니다. 특별히 야채는요, 꼭꼭 씹지 않으면 장으로 내려가죠. 위장으로 딱 내려가면요, 위장에는 야채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에는 단백질을 소화시키거든요. 이는 강한 염산, 또 펩신이라는 효소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야채는 단백질,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입에서 꼭꼭 안 씹으면요, 위를 자극시켜, 위장에 스트레스를 줘. 그리고는 상처가 나면 위염이 생기고 발전하면 비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야 된다. 다음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아. 지금 급하게 가야 돼. 10분밖에 안 된다,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 배는 엄청 고프다. 이만큼 지금 먹어야 되는데, 1번 대충 팍팍팍 심고 이만큼 몽땅 다 넘긴다. 그러면 배에 포만감이 있잖아요. 2번 꼭꼭 씹으라 했으니까 10분에 어느 정도 꼭꼭 씹을 수 있겠다. 꼭꼭 씹을 수 있는 양만큼 꼭꼭 씹어 먹는다. 어떤 게 좋겠어요? 1번, 2번? 예? 2번. 답을 다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번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은 먹은 음식의 양이 아니고 잘 소화시킨 음식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찌는 사람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먹으면요, 양을 더 많이 먹게 돼. 다음에 이 꼭꼭 씹게 되면요,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음식에서 있는 고유의 맛 이외에 다른 독특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오래오래 씹으면 입안에 있는 세균이요, 독특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정말 즐기면서, 그 맛을 즐기면서 드시려면 음식을 꼭꼭 오래 씹으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맛을 경험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정신적인 면에서요, 음식을 많이 먹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점점 노인이 되어가고 있죠? 지현 씨는 아직 노인이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자, 노인이 되어가시는 또 노인도 계시고,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그건 너무 끝이고, 그거 말고 죽을 수 있겠잖아요. 예? 질병. 질병 가운데서 어떤 질병을 제일 두려워해요? 치매입니다. 치매.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치매 아닙니까? 치매 걸리면요, 내 인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와 전혀 과거의 내가 아니야. 치매 걸려가지고요, 똥칠해 보십시오. 큰일 아니겠습니까? 치매는 안 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치매도요, 제 동서의 어머님이 치매 걸렸는데요, 예쁘게 걸리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분은요, 평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평소에 충청도 분이신데요, 사람만 오면요, 항상 밥 먹고 가 하고 밥을 대접하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상한 어머니였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결혼한 우리 동서가 가끔 한 번씩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엄마 보고 싶어. 애까지 난 어른이 나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갑자기 차를 몰고 가버려. 그런데 이 동서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참 그 기가 막히더구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연세에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렸어. 치매가 걸렸는데 어떤 치매냐면, 사람만 보면 밥 먹고 가요. 그리고 얼굴도 항상 싹 웃는 얼굴로 밥 먹고 가요. 얼마나 예쁜지. 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치매는 아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치매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자, 나이, 영향 많이 미치죠. 성별, 다음에 학력 수준,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쫙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충격적입니다. 어금니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어금니가 없는 사람은요, 치매가 더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작운동, 씹는 것이 우리 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저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건강, 인지 능력에 있어서도 많이 저작하면 치매 안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밥도요 먹기 좋지만 물렁한 밥보다는 딱딱한 밥이 더 좋으냐면 더 많이 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쥐를 실험했습니다. A그룹, B그룹. A그룹은 딱딱한 음식을 줬습니다. B그룹은 부드러운 음식, 그러니까 물이 많은 부드러운, 씹을 거 별로 없는 그런 음식을 줬어요. 이렇게 음식을 준 다음에 며칠을 연구를 했냐면, 기간은 안 나와 있네요. 했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뇌를 잘랐어요. 뇌 세포의 해마죠, 해마. 해마의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은 쥐는요, 해마가 쫙 발달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부드러운 음식을 먹은 쥐는요, 해마 수가 적어, 띄엄띄엄했어요. 확실히 우리 뇌 세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또 실험했습니다. 자,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A그룹의 쥐는 쳇바퀴 속에 넣어가지고는 소음, 큰 소리, 스트레스 주죠. 다음에 불을 밝게 켰습니다. 그러니까 A그룹 쥐가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B그룹은 큰 소음, 밝은 불 똑같습니다. 여기다 뭘 주냐면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 있는 나뭇가지를 줬어요. 다음에 C그룹. C그룹은요, 스트레스를 전혀 없는 상태에 그냥 자연 상태. 그런 다음에 이 기간이 언제 동안 했는가, 그 기간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요, 어느 일정 기간 이후에 이 쥐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있는가 테스트했어요. 자, 테스트하니까 먼저 A그룹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B그룹
나뭇가지 씹으니까 저작하죠, 저작. 스트레스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자연적인 정상의 지인 C그룹과 똑같아. 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저작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인지능력. 인지능력을 테스트했는데요, 인지능력도 저작을 많이 시킨 것이요, 뛰어나.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쥐를 또 테스트했는데 출산한 새끼도 이 머리가 더 좋아.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뇌를 잘라가지고 뇌 세포가 어떻게 발달되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야, 놀라운 발견을 했죠. 자, 다음에 식사의 방법에 있어서 한 끼에 서너 가지 정도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영양분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10가지, 20가지 먹으면 3, 4가지 먹는 것보다 더 좋게 생각되잖아요. 그것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찬이 많으면요 반드시 과식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복잡한 음식들을 하면 소화장애를 일으켜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단순하게 드시면 그런 모든 문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양분이라는 것도요, 이 인간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외부에서 집어넣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효소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밖에 먹지 않았는데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100가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소는 풀만 먹었는데 풀에 단백질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풀에 지방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채소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풀만 먹은 소가요, 그 뼈 보십시오, 뼈.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그 살집 보세요, 살. 살은 다 단백질인데. 또 그뿐만 아니라 소 잡아보세요,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럼 도대체 이 풀에서 어떻게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어냈나? 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소에게는 특별한 효소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섬유질, 거의 다 섬유질이잖아요. 풀이. 사람은 섬유질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효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채식 동물에게는요, 이 풀의 섬유질을 분해를 시키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 섬유질에서 어떤 효소는 탄수화물을 만들어, 어떤 효소는 단백질을 만들어, 어떤 효소는 지방을 만들어. 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계시에 의하면 서너 가지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종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35분이 돼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메빌 추수를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 하실 수 없는 분 하지 마십시오. 이는 내가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내 체력이 이걸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은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메밀도요, 사실 수확을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장로님 사모님이 메밀을 사오라 하셔가지고, 기왕하면 우리 밭에 있는 이거는 약도 안 치는 것이거든. 햇 메밀을 우리가 좀 드리려고 지금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실 분 한 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신체의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몸을 지으신 그 신묘막측함, 그리고 이 생리학의 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함으로 우리가 건강함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